마이크. 사랑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마이크 같이 먹겠습니다. 하나, 둘. 함께 예루살렘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거친 풍파에 치이고 치여 상처받고 지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힘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패역한 세대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나라의 A매치라고 그러죠. 국가와 국가 간의 큰 경기를 치룰 때는 많은 국민들이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운집합니다. 보이고 함께 보는 즐거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운동 경기라는 것이 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유는 사실 저 한순간을 위해서 때로는 10분의 경기, 진짜 최고의 스릴을 주는 경기는 가장 빠른 시간에 끝나는 100m 경주인 것 같아요. 불과 10초면은 본인이 일평생을 노력해왔던 것에 대한 모든 결과가 주어지는 시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운동 경기를,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운동 경기를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서기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준비해온 그 시간들, 그것이 결단코 적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은요, 엄청나게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아무리 큰 경기를 이겨서 많은 국민들에게 화제가 되어도 사실 몇 년 지나면 그 승리의 기쁨이 경기를 관람했던 국민들한테도 잊혀지기 시작하고 본인도 그러한 기쁨이 때로는 퇴색되기도 하죠. 운동선수들도 잠시 있다가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에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소중할수록 더욱더 뭐하자? 절제를 하자는 거죠. 지난주에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랑은 무엇이 있는가?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온전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서 말한다면 사랑은 절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사랑은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요, 과잉보호를 부르게 됩니다.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교회 사역지가 옮겨지면 항상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올 겨울에 이 PK 수련회가 있었어요. PK 수련회가 있었는데 아이들끼리 서로 자랑 아닌 자랑이 있는데요. 너 이사 몇 번 했냐? 어떤 애가 그래요. 이렇게 세봤더니 한 7번 한 것 같아요. 7번?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세줬어요. 우리도 그 정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잦은 이사로 인해서 아이들이 받는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보호한다면 아이들은 뭐가 되냐면요, 바보와 같은 존재들이 돼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나서, 물론 이사를 한 집과 교회를요, 어플로, 지도 어플로 몇 미터 정도가 되나 딱 봤더니 한 700m 정도가 되더라고요.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들어오기까지. 하지만 처음으로 아이들끼리 집에 나와서 교회까지
아이들이 가게 할 때는요, 사실 부모로서는 그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생이 되고 이제 혼자 그곳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면요, 아이들을 가르쳐서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 교회에서 집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요, 아이들이 스스로 갈 수 있게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곳에서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교회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늘 데려다 줬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일까? 과잉보호는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부모도 자녀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지만 과잉보호를 받다 보면 그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너는 어때? 나는 혼자 오는데? 나는 이런 거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어렸을 때는 거기까지만 생각이 머물 수 있지만, 야, 너 나이 때 그런 애들이 어디 있냐?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는데? 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 부모님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이 바뀜에 따라서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둘 필요도 있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요, 어린이집에서 시범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갔어요. 이러이러한 인성 교육을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린이집에서 해볼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원장님이 너무 좋아요, 해주세요. 어린이집에 가서 인성 교육을 쭉 진행한 적이 있는데 6살짜리 남자아이가 가끔씩 그 동네를 지나칠 때요, 늘 엄마가 유모차의 아이를, 남자아이를 태워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부모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저보다 좀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너무 늦둥이다 보니까 애를 너무 애지중지해서 늘 유모차에 태워가는 거죠. 근데 문제를 언제 알았냐면 인성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패턴을 가지고서 분류하고 연결하고 양보하고 또한 실패도 경험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연필을 쥐고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하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그 교육을 시작할 때 원장님께 부탁드린 것이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아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관찰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일지를 쓰고 나서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그 남자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뭘 쓰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물어봤죠. 원장님,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돼서요. 혹시 원장님 알고 계셨나요? 부모님도 알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숨부터 쉬시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뭐든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늘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말하기도 전에 해주고 뭐 하면은 다 손에 쥐어주고 먹여주고 다 써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근력이 잘 발달되는 것도 더딘 거죠. 그리고 걷는 것조차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 당시 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 게 뭐였냐면 애가 차에서 내릴 때요. 반응이에요. 저는 그 부모님이 애가 차에서 내릴 때 그 아들을 받아갖고 안으실 때 매번 왜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저도 요즘에 그래요. 이렇게 어디 오랫동안 앉았다 일어나면 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를 안을 때마다 낑낑 대시는 거예요. 근데 모습은 너무 밝으신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끝까지 뭐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장님께 조심히 말씀드려서 부모님을 대면을 했고 면담을 통해서 제가 관찰했던 모습을 알려드리고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알려드렸죠. 스스로 쓰지도 못하고 잘 대답도 안 해요. 집에서는 1대1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눈빛으로 알 수 있고 해줄 수 있지만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7세반과 6세반 아이들을 한꺼번에 7명을 데리고 수업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의 눈빛까지 다 읽을 수는 없다. 그리고 혼자 그리고 써야 되고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아이가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못하는 것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를 차에서 내렸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맞이해야 되는지도 방법까지도 천천히 알려드렸죠. 그리고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동네에서 뭘 보냐면요. 유모차를 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 다니는 거죠. 과잉보호라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 보호를 받는 아이를 스스로 무능하게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아마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다른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혼자 뭔가를 할 때 부모님이 여전히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처음 아이들이 집에서 교회까지 갈 때 보내는 부모의 마음 어땠을까요? 미행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잘 갈 수 있을까? 걱정은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준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골목길을 지나갈 때 무조건 멈춰라. 그리고 차가 오는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희 첫째한테 동생들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건너가라. 뒤에서 몰래 쫓아갔어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약간은 걱정은 했겠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리고 교회까지 너무 잘 가더라고요. 물론 가다가 골목길에서 이렇게 두리번거릴 때도 있었어요. 여긴가? 저긴가? 파리바게트를 지나서 한의원을 지나서 그러고 나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돼. 그럼 교회가 바로 보일 거야. 그때까지 실수와 머뭇거림을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은 필요한 거죠. 근데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배우자 간에도요. 서로의 사랑이 너무 깊고 크다 보면 과잉보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못해도 어려워도 기다려주는 것은 가족 간에는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요. 무절제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도요. 상대의 필요를 미리 알아야 하지만 미리 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필요한 것 같아. 저런 게 필요한 것 같아. 필요를 미리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채워줄 것이 있고 그 사람이 스스로 채워나가기를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서 포기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도요. 정말 어려워. 그러면서요. 금요일날 TV를 보면서
TV에 나온 연예인들을 막 비웃어줬어요. 정원 씨 제발 제발 제발. 무슨 장면이 나왔냐면요. 보는 사람도 막 경악하더라고요. 혼자 살아가고 있는 남자 연예인인데 세상에 세탁기를 열고요. 속옷과 겉에 옷과 흰색과 검은색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세탁기에 다 뭐하는 거예요? 쳐넣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버려요. 근데 저는 세탁 세계에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 존재하는지는 사실 결혼하고 알았어요. 집이 빨래방을 했기 때문에 빨래 돌리는 것을 무수히 많이 보긴 했죠. 근데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었어요? 제 일이 아니죠. 누구의 일이에요? 어머니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진짜 힘들다 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연애할 때 아내가 사줬던 예쁜 니트가 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아내랑 데이트를 하니까 깨끗하게 입으려고 학교 앞에서 자취할 때 빨아야 되는데 그거는 알아요. 아주 더러운 옷은 어머니가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으면 뭘 했는지 아세요? 삶았어요. 뜨거운 물에. 그래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빨자 해서 그 니트를 넣어놓고 물을 팔팔 끓여갖고 넣었죠. 그리고 나름 빨아서 말려서 입으려고 했더니 옷이 요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옷은 어떻게 됐을까요? 버렸죠. 그러고 나서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종류별로 나눠서 빨래를 해야 되는지. 아무리 알려줘도 못하는 것도 있고 지금은 그래도 나름 구분은 하기는 해요. 그래도 세세하게는 못해요. 대충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하다 보면 섞이는 모습이 있기도 하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에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결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저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알면 실수를 반복하면서 배워나가고 익혀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의 역할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것을 잘하고 싶어서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를 배우고 스텝으로 뛰어가고 그런 학교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너무 많이 들어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실제는 뭐하다? 다르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내가 배우자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표현을 풍족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권위가 없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권위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권위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내가 너무 과한 사랑을 주면, 너무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기만 하면 받는 사람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처제가 강아지를 키워요. 저 동물 되게 예뻐하거든요. 그런데 강아지가 아내는 그닥 반겨하지 않아요. 좀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강아지가 항상 가면 처갓집에 가면 제 무릎 위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지면서 예뻐해 주는데 잠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제 무릎을 떠났을 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막내. 강아지 대신 자기가 잽싸게 제 무릎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강아지가 이 서열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서열이 명확했던 거예요. 제 무릎 위에 앉아있던 막내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들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그때 진짜 물기세였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누가 먼저예요? 강아지가 아니죠. 막내인 거죠. 근데 막내는 강아지가 가까이 오면 무서우니까 아빠 옆을 피했던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권위가 무너질까요? 내가 강아지를 예뻐하지만 그 강아지는 나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을 자기는 받지만 내가 저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럼 제 막내는 몇 순위일까요? 자기 밑에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짖고 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안 그럴까요? 사람들은 늘 자리를 보고요, 다리를 뻗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사실 이 심리학적으로 봐도요, 권위라는 것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그 사람을 억압함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억압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껴요. 존중하는 건 아니지만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권위 자체는 인정해 주긴 해요. 뭐가 없을 뿐이에요? 배려와 이해가 없는 거죠. 근데 권위가 진짜 무너질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잘해주면 자녀가 나중에는 부모 위에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도 얘기하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또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청년들한테도 얘기할 때, 얘들아,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만약에 내가 눈으로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 난 너희들 찢어놓을 거야. 뜯어 말릴 거야. 뭐냐면 나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해라. 너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제일 잘해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사실. 근데 이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이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위험할 뻔했어. 중요한 건 맞잖아요. 내 중요한 사람이 위험할 뻔했으니까 그 위협감을 가져다 준 사람한테 조금의 망설임과 절제함 없이 거친 말과 행동이 나간다면 그러한 말과 행동은 나중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누구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너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를 좋아하는 자기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변하면 우선순위는 변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우선순위는 이 사람은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느냐?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랑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무슨 권위가 무너지냐면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안전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조건 없는 아가페의 완전한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쟁취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과 동률로 너희들의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만 사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혀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는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본인이 창조하신 이방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존중함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했을까요? 가인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이 누굴 죽였죠?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가인뿐만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남과 동시에 가인은 그 부모와 살지 못하고 영원히 정착하지 못하고 주변을 빙빙 돌면서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셨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 이러죠. 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렇지 않을 거다. 다른 사람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요. 그런 약속을 누구한테도 했는지 아세요? 에서에게도 하고요. 누구에게도 했을까요? 이스마엘에게도 했어요. 에서와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왜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권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랑에는요,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라는 단어에서 갖게 되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권위를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사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위가 무엇이냐? 사랑이 없는 권위는 상하관계예요. 위치 에너지. 내가 너보다 높기 때문에 나보다 낮은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식이 됩니다. 근데 진짜 권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지냐면요. 성경을 보면 권위는 이꼬르 영향력입니다. 내가 지위로 이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 안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나의 역할을 뭐 해주는 거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나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것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권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요,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권위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야, 나는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세상적으로 말하는 가장 권위적인 말인 거죠. 근데 그 위치가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사랑과 배려, 영향력으로.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스스로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권위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뭐가 있냐면요. 편애가 있습니다. 편애. 사실 저도 굉장히 편파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딸들도 저한테 가끔씩 이런 불만을 얘기합니다. 아빠는 막내만 사랑해? 그러고 보면요, 사실 저도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굉장한 편애를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형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삶이 그게 편애였을까? 아니면 저만의 완전한 자유로움이었을까? 생각해보면 편애보다는 부모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서 제가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표현할 때마다 아빠는 막내를 가장 사랑하지. 저는 확고하게 대답해요. 아니, 막내는 그냥 제일 어리니까 귀여움에 있어서는 제일 귀여울 뿐이지. 그래서 편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가족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 관계를 주기적으로 맺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도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1대1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되게 피곤했어요. 돈도 많이 들고요. 뭐도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우리 만날 때 다 같이 한 번에, 한 차로 한꺼번에 움직이면 편하잖아요. 어차피 운전은 다 누가 해요? 제가요. 근데 저 아이와 혼자 만나야 돼. 혼자 차를 몰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오고. 그리고 또 둘째와도 그런 시간을 갖고, 셋째와도 그런 시간을 갖고. 중요한 것은 누구와도 필요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만에게 집중되어질 때 부부끼리의 1대1 시간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내가 편애할 수밖에 없는 본능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의지적으로 나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과 1대1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이삭은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기의 다른 자녀와의 시간과 그들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만큼 다른 자녀에게도 그 사랑을 표현했다면 형제들끼리의 다툼과 싸움은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요,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완전한 사람 몇 명이 나오긴 하거든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살다가 유일한 두 사람, 사람으로 따지면요, 에녹과 엘리야. 그 사람들은 그 뒤 이후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살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인간이에요. 그 정도 되니까 완전한 거죠. 이 땅에서 살면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편애가 결국은 나중에 무엇도 갖고 오신지 아십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은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는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데 부인이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1000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1000명의 대부분이 다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저들을 하나하나 다 애지중지하며 사랑했는지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면서 저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있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고 그 한 명 한 명 부인이 자기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마다 솔로몬이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아내들과 함께 그 제사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솔로몬. 그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하는데 무슨 죄였냐?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되 사랑의 절제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쪼개진 것은 곧 전쟁이 시작되기도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폐해가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에는 절제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5번째로는요. 온전하지 못한 사랑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어. 야, 최고가 돼야 돼. 이런 말도 있었죠.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저희 어렸을 때 있었어요.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정말 무서운 말이야. 요즘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거 알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뒤에서 다그치면서 더 완벽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요, 이 완벽주의 사랑이요,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보다는요, 요즘은 부부가 서로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아내한테 가끔씩 이렇게 건방을 떨 때가 있습니다. 다리를 떨면서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다리 하나를요, 소파에 탁 올리고 다리를 떨면서 이렇게 막 웃어줘요. 어쩔 때냐, 아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가 뭔가 잘한 게 있어. 그러면 저거 왜 그래요? 그럼 대답도 안 해요. 누가 했겠어, 누가. 근데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을 해냈다라는 이 자부심. 근데 내가 그것을 해냄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행동일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육하는 경우, 끝없이 채찍질하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계산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모습은 사실 가정을 가장 빨리 무너지게 하고 서로의 신뢰를 가장 무너뜨리는 방법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말았어야 돼요? 자유의지를 주지 말았어야 돼요. 인간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절반 이상은 사실 무엇을 갖고 오기도 해요? 수많은 폐해를 갖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수많은 정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요, 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게 인간이다. 맞아요. 그거는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자유를 박탈해야 된다. 이것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어느 존재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가 우리를 완벽하게 못한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의 그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완전한 배우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와 완전한 자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목회자는 있을 수 없고 완전한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의 불완전함 속에서 그 모습 있는 그대로를 서로가 보듬어주고 인정해주는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인 거지, 완벽함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숨막히죠. 마지막으로는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러한 걸 요구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예요. 저는 왜냐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조건부 사랑을 원하셨다. 내가 너 구해줄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그러니까 점점점. 이 조건부 사랑은요,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선물과도 같은, 무엇을 잘해서 받을 때 있었던 선물과도 같은 것으로 인해서 좋은 사랑을 배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사랑을 배울 수도 있어요. 저는 선물과 상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은 왜 줄까요? 라고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주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게 상이다. 무엇이냐면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상을 줘요. 근데 동물들은요, 끝없이 줘야 돼요. 잘하면은 간식을 주고. 근데 사람은요, 동물처럼 사육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은 왜 주냐?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동기부여를 할 뿐이지, 때가 되면 무엇을 잘했으니까 상 줄게.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인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조건부 사랑을 주게 되면 받는 사람도 뭐 할까요? 나 이거 하면 뭐 줄 거야? 나 이거 하면 뭐 줄 거야? 근데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그러한 것을 요구한다. 신앙인들에게도 그러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구원은 이미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의 선물은 우리에게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내가 뭔가를 충성 봉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40일 동안 작정하고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조건부인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냐?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요구한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조건을 달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조건에 여러분들은 충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죠. 그 구원의 조건에 충족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거 저런 거 조건을 걸기보다는 이미 내가 받은 사랑이 완전하니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본인의 방법으로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지. 이러한 신앙의 신조가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만연해 있었던 거냐면 기복신앙이 만연한 거죠. 무엇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달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세요. 배우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충족될 때만을 기다렸다가 사랑을 주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받을 수 없고 주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조건에 충족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뭐냐? 조건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We Us 캠페인이죠. 우리가 우리를 섬겨주고 세워줘서 서로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제입니다.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아는 것. 때로는 혼자 하게끔 내버려두는 것. 근데 그게 왜 힘드냐고요? 내가 해주는 게 가장 편해요.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고. 근데 때로는 시간이 더 소비되고 돈이 더 소비되더라도 그냥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 상대방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고 그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이루어가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중할수록 내가 사랑할수록 우리의 사랑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것이 절제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참을 줄 알고 기다려주고 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그 절제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보냈던 송아지 한 마리를 선교사님께서요 사진과 영상을 보내오셨고요. 송아지를 받은 사람한테도 필요한 거는 절제라고 그랬죠. 1년 동안 이 송아지를 뭐 하지 않는다? 잡아먹거나 팔지 않는다. 잡아먹거나 팔면 그 동네에 송아지를 후원하는 것을 동네 전체가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 한 마리를요 누구도 감시해요? 이웃들도 감시해요. 저 사람 다음에 받을 사람들은 엄청 지켜보는 거죠. 팔면 안 돼. 잡아먹지 마. 1년을 기다려서 저 암송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저 암송아지의 소유권이 그제서야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 사역을 통해서요 저 송아지를 받아들인 그 아이의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보냈는데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 만약에 60만 원으로요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으면요 저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우리 교회 오라 그럴 거예요. 그 이상을 드려도요 사실 돈으로 사람의 영혼을 가질 수는 없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방법은요 사실 나누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선교지 현장에서 더 빨리 경험할 수 있고 정말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송아지 보내기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금통이 필요하신 분은 저금통을 요구하시면 저금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한 마리를 이미 보냈고요. 또 한 마리를 연말에 보내는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 예배 때는요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죠 23일 토요일이요 저희 교회에서요 정도영 목사님이 말씀의 교회라는 것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전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철수하면 오후 3시에 그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거기 목사님도 개척을 한 게 이미 2년 전에 개척했던 제가 먼저 그 외로움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생각나실 때마다 말씀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제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과 이 세상을 사랑하되 때로는 절제할 줄 알고 그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한 사랑을 가정에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